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지배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본능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규범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에 이르기까지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본능이 강한 사람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횡단보도를 걷는 것도 신호등이 있을 때는 그 신호등에 맞추어서 건너갈 때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빨간불인데도 건너가요.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는 규범부터 시작해서 헌법까지 지키지 않고 살게 되죠. 아마 그렇게 되면 개인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어떤 목적지까지는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법을 참 잘 지켜요. 반드시 신호도 위반하지 않고 건널 때 건너고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요. 또 버스나 전철을 탈 때도 먼저 들어가서 의자에 앉고 싶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먼저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법보다도 조금 더 높은 단계인 도덕과 윤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람의 도리를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죠.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삶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이를테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모든 법을 지킬 줄 아는 삶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서 이만하면 됐다는 신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켜야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사람의 가치 측면에서 봐도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만 하겠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만족.
그리고 나는 참 사람처럼 산다는 그런 행복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 기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영생하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행에 착한 일에 있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가치를 추구해도 아무리 선을 추구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죠.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칸트는 산 정상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측 능선으로 올라가든 좌측 능선으로 올라가든 정상은 같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종교를 믿든 정상은 하나일 것이다. 라고요. 이거는 범신론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어떤 신을 믿든 거기에 윤리가 있고 선행이 있으면 그러면 정상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그런 매우 이성적인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거나 기독교를 본다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것처럼 독선적이고 이것처럼 배타적인 그런 종교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거나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게 도무지 알아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내 신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모든 여종이나 남종에게, 모든 만민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객관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선행으로서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도 도달할 수가 없고요. 인간의 이성으로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나하고 상관없는 객관적인 그런 역사예요. 그 실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까탈스럽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정보다는 이성적이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논리적이었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서가 소설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오죽하면 제가 방에서 똘똘똘똘 굴러가면서 소리까지 질렀겠어요. 안 믿어져가지고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학교 신우회 교수님들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강의를 마친 다음에 그때 성령 농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분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안수지 집사님이시고 주일날 또 한 번씩 대예배 때 또 나오셔서 기도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부담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각 개개인 속에, 영혼 속에 오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받아서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어지고 이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할 때는 믿어져요. 그리고 방언을 오래 해보세요. 안 믿어져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봐요. 그리고 믿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또 안 믿어져요. 그런 방언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언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찾아오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39절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이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기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연해서 괄호 안에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말씀은 아직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아직 이루시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계시니까요.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시기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이적도 보고요, 기적도 보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보고요, 오병이어도 보고요, 갖가지 예수님의 능력을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됐을 때도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나오기 전에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내쫓으려거든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귀신도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가 쏜살같이 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믿은 건 뭐냐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젠 독립하게 예수님이 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최고의 권력자가 될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옆에 두시고 또 한 사람을 우편에 두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꿈꾼 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것만 꿈꾼 거예요. 이제 잘 살게 될 것이고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이것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죽어서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덕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주의 나라가
올 때에 우리 아들을 예를 들어서 우의정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 기분 나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처럼 더 훌륭한 선생님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걸 보고 들었는데도 이들이 믿지를 못한 것이죠. 아직 성령님이 오시질 않다 보니 그들의 배 안에 생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됐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게 됐을 때 그들이 마침내 믿어진 거죠. 그 베드로가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평상시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평상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 생수가 이 배에서부터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생수가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본래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것 같지만 우리처럼 조금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돼도 안색이 바뀌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남편이 택시를 운전을 하셔요. 아내가 교회에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 거에 못마땅해.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하루는 이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서 감사했다고 그랬냐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먹는 거야. 감사하려면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갈 때마다 그냥 뭐라고 하고 그러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손님을 차에 모시게 됐는데 그 손님이 그 차 타고 가시면서 교회를 욕하고 말이죠. 목사님들을 막 욕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아내에게 막 뭐라고 해놓고 그게 듣기가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손님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손님도 기분 나쁘다고 나 여기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내려줬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직접 제가 그 당사자에게 들었어요. 그 운전하시는 남편분이 나중에 교회 잘 나오시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베풀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굉장히 친밀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내 하나님이에요. 그 대중기도 할 때도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근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굉장히 참 친밀한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안색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원망을 가져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이란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힘을 통해서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아직 덜 믿어지면 괜찮아요. 덜 믿어지는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안 믿어져서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친절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친절한 역사하심인데 내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친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주면 잘 믿을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한 것은 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겪도록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수이신 성령님이 가득히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보면 나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성령님이 더 많이 내게 임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1,000층씩 측량할 때마다 이 발목에서부터 무릎, 허리까지 성전에 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차고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생수를 가둘 수 없게 되어지면 생수는 흐르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문턱에서부터 이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을 해요. 흐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윤리나 도덕이나 또는 선행이나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의 어떤 구조, 규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도 내가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윤리적 차원에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그래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전에는 그렇게 아주 참 쉽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윤리를 적용하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흐른 다음에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생수에 의해서, 이 생명의 흐름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윤리를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의 그 생명의 흐름에 의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그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즉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수와 바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하는 얘기가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생수의 흐름이 끊어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두려워할지니라.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생수의 강의 흐름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 심판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용하셨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지고 피를 흘려야만 했고 모든 재산을 빼앗겨야만 했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체라고 하는 성향이 그것을 억압하면서 육체의 본능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쫓아서만 살게 되어지면, 자기라고 하는 구조로서만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에 따른 생수의 강물처럼 흐름이 차단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덕을 따르고 윤리를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가 흘러가지고 그게 선이 되어지고 그게 윤리가 되어지고 그게 도덕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꼰대짓 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이 맞는데 그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철학과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 탁월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이상 자기 지식이나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하는 그 생수의 흐름으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감동이 흐르고 그 흐르는 감동과 그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을 따라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령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 못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사람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수의 그 강물이 흐를 때 그게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때로 나를 굴복시키시고 내게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내려놓게 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더욱 충만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 은혜로서 내가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더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